우리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문단입니다. 우리 먼저 내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자,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29장까지 잠언, 솔로몬의 잠언, 이제 그 솔로몬 그 잠언을 솔로몬 시대에 모은 것,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모은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잠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뒷부분은 조금 더 공동체, 국가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끝이 났는데 30장, 31장은 이제 에필로그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다시 이제 포괄하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30장은 보았더니 아굴이라는 그 사람의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아굴이라는 게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 개인의 체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 속에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그들이 체득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실패한 것을 통하여서 거꾸로 이 지혜가 얼마나 맞는지를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정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그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그냥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 이름으로 30장이 정리된 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백성, 지혜와 지식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 개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체득된 그 지혜를 이제 30장의 에필로그에서 야곱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정리해 놓은 것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31장 1절에 이 르무엘 왕이라는 또 이 암호를 푸는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무엘 왕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굴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암호입니다.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 31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르무엘 왕이 예를 들면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주석가들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아마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었을 것이다, 있었단다, 이렇게 자료에 비슷한 이름이 있었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말이 하도 그 주옥 같아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 해놓고 마지막에 활용점령을 찍는 에필로그, 그것도 끝자락에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의 무슨
마침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준 교훈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게다가 오늘은 다루지 못하지만 31장 10절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사실은 잠언 전체에서 이야기한 이 지혜 여인과 음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이제 계속 대조해왔는데,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는 무슨 슈퍼우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렬 여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쭉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럴진데 이 르무엘 왕 역시 어떤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것을, 뭔가 이제 의미를 가진 솔로몬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부여한 어떤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1절에 보면 르무엘 왕 무슨 뜻일까요? 일단 원어적인 뜻은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르무라는 것은 전치사인데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줄이면 하나님께. 근데 르무엘은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일단 사람 이름이니까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친 자.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것이 이 르무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든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르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왕상 8장 61절 한번 보실까요? 왕상 8장 6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왕상 8장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두 개 다 르무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뜻을요, 우리가 본바대로 다시 바꾸어서 해석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이단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말로 몇 구절 외에는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것만 달달 외우고요. 실은 또 이단들은요, 성경 외에 책이 또 있습니다. 자기 교주 책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미혹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 무엇이냐? 진짜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셨던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우리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별 기준입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어서요. 5절 한번 보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요한 1서 4장 5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4장 5절.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단들은요 결국 성경을 흉내내지만 딱 사람 좋아하는 것들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 좋아합니다. 교만 딱 채워주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죄를요 합리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죄를 합리하게 해주고요. 사람은 탐욕을 좋아합니다. 탐욕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단의 말을 듣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영에 속한,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보십시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무서워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처럼.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있고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만 타락한 죄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무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다시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알 수 있냐고 하면요. 다시 우리 잠언 31장 1절, 오늘은 이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잠언 31장 1절에 보니까요. 르무엘 왕에게 말씀한 바 곧,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머니가 훈계했다는 점에서도 이 지금까지 제가 해석한 이 르무엘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
라는 그 단어가 그 해석이 적절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계속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비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아비, 어미를 항상 같이 동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요, 아비를 빼고 어미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솔로몬이 굉장히 수수께끼를 내놓은 것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추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르무엘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어머니도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르무엘이 어떤 추상 개념이라고 하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실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르무엘이 어머니가 만약에 실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이라는 왕한테 오늘 내용은 이제 술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갑자기 현숙한 여인 딱 이야기 나오면 뭐가 됩니까? 내가 시어머니로서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이런 거야, 슈퍼우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봤던 대로 르무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머니도 실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근데 왜 앞에서는 계속 아비, 어미를 같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미만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가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이 모든 말씀이요 어리석게 보이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분별도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지혜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요,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들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요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르무엘의 뜻이죠. 자,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요, 이 성령의 역사를요, 보통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 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쓰는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다룰 때 주로 어머니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의 화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은 구약시대 왕인데요, 과연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 지나친 유추 아닐까요? 근데 보시면요, 솔로몬 앞시대에 사사시대가 있는데 사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고요, 첫 왕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솔로몬이 전무한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후문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지혜시지 솔로몬의 지혜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무한 지혜와 지식을 받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받은 그가 진짜 그가 받은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 뭘까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알아듣는 무리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요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론 르무엘 1절에 르무엘 왕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긴 한데요. 하나님께 속한 왕, 하나님께 바쳐진 왕 단수로 되어 있긴 한데요. 잠시만 우리 3절 4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자, 본문 잠언서 31장 3절 4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들을 4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지금 르무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왕인 너에게 합당하지 않아라고 하지 않고요. 왕들에게 이렇게 계속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 왕을 어떤 특정한 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속한 왕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방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뭐냐고 앞에 내용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앞에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이제 그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 돌,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요. 예수님이요. 8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그걸 버린 자들에게는 도리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말씀, 예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모퉁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고 버린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바위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뽑아내셨지만 지금은 심판 가운데 두셨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보면 우리를요 부를 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도 풀이하면 하나님께 속겠다는 뜻이죠. 제사장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근데요 왕같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사실은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쨌든 신약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르무엘 왕이 31장 1절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이 내용은요 30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그들에게 앞에 말한 모든 지혜를 적용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 르무엘 왕,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훈계다. 이게 지금 1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보십시오. 지혜를 다 이야기해 놓고 30장에서는요 유대교회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제 31장에서는 이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로, 이 안에는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교회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한 잠언이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것을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약적으로 이제 미리 예언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3번 반복되는 게 2개가 있네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근데요, 이 아들을요, 점층법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자, 지금 이제 그 성령께서 교훈을 할 것인데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에게 교훈할 것인데요. 이 이방 성도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에서 난 아들아. 다시 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먼저 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태에서 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태에서 났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왕들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태에서 난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고, 특별히 서원으로 얻은 아들. 자,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르무엘 왕을 르무엘이라는 모압인가 어디에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이 좀 많고요. 그 외에는 그냥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그냥 르무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바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거나 이 어머니는 솔로몬 어머니다. 솔로몬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가 솔로몬이 방탕하게 지냈잖아요. 그죠? 방탕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고는 너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이제 야단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 잘 얻어야 돼 이랬던 내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틀린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아니요, 솔로몬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아들이죠. 자기가 불륜으로 아이 낳았더니 바로 죽었습니다. 자기는 벌받아 죽어야 돼. 나는 자기 아들 죽을 때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불륜을 저질렀더니 아이가 죽었구나. 나는 정말 나 죽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됐는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또 죽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겠죠. 근데 낳을 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더니 그 불륜으로 난 어쨌든 불륜 관계였는데 난 아들이 회개하고 나서 난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은혜로 낳았지, 하나님 이번에 아이를 주시면 내가 소원 안 했어요. 솔로몬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서원대로 난 아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 서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12장 27절 가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이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걸머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제일 좋은 분이신데 한 번도 하나님 음성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은데요. 그렇지만 이때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요. 이거는 나를 위하여서 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믿음 가지라고 난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31절 32절에 보면요. 이제 당신이 하늘의 미랄로 썩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당신의 죽으심은요.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당신이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십자가에 들린다는 뜻도 되고요. 이제 부활 승천한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양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을 살펴봐도 여기 아들,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이방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31장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훈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훈계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개인적인 교훈이라고 하면요. 이제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야, 좀 그만 좀 밝혀. 그러다 죽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요. 지금 여기 여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잠언서 계속 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혜도 여자고요. 음녀, 그러니까 또 계속 여자로 나오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음녀는 세상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세상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 곧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에게 너희의 힘을 빼앗기지 말라. 이게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지만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에게 힘을 빼앗기면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보배로운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이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즘 YG 약국 이제 사장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해요. 어쨌든 서태지는 유명했지만 그 양구는 그 뒤에서 춤추는 별거 아니었는데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돈 벌었으면 저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길은 딱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권력, 쾌락.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길을 가면요.
끝없는 탐욕. 그것 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막 진짜 그런 비리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잘 넘어왔을까요? 권력하고 계속 결탁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뭐 진짜 그 상상도 못하는 막 이 뭐 배우의 무슨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마담이 뭐 다 연결돼 있다네요. 그죠? 이 사람이 또 최진실 씨 자살하고 뭐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뭐 어쨌든 근데요. 이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성령께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축복하는 일이고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여러분들 세상이 풀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리를요. 교회들이 지금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원어에는 일이라고 돼 있지 않고 길이라고 돼 있는데요. 길, 세상의 길인데요. 여러분 이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크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탐욕 대신 나눔을, 권력 대신 섬김을, 쾌락 대신 거룩한 사랑을,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훈계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길, 이 음녀의 길, 탐욕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첫 번째는 이 여자들, 다시 말하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성 비하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혜도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이제 멀리하라. 탐욕, 권력, 쾌락 추구를 멀리하라는 뜻이었는데 두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그냥 실제로 눈에 보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겠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잠언 20장 1절에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핵심적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거만해서 떠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지금 이 성령께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딱 반대잖아요. 신약에서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구절 안에 이 두 개가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데요. 술 취하는 게 뭐냐고 하면 거만, 다시 말하면 교만해. 술 취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 모자라던 사람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고요. 뻥뻥 해가지고 막 이전에는 막 마누라가 싫고, 마누라가 싫은 게 아니고 무섭고 자식이 막 싫고 그랬는데요. 술 마시고 나면 막 뽀뽀하고 싶고 막 용돈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고요. 무슨 일만 보면 막 갑자기 뭐 우울증이 오고 막 두렵고 술 딱 마시고 그걸 못해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지정의가 막 확장되어져 가는 느낌이,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거만해서 떠들게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술인데요. 이거 자기가 강화되면요 성령은 약화되고요. 자기가 약화되면요 성령은 강화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자 부인이고요. 자기 충만의 반의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확 힘있게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카리스마틱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자아로부터 나온 사람이면 그 사람이야말로 악령 충만이지 자아 충만이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자기 부인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의어가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하지 말라. 이것은 왕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성도에게 절대로, 우리 지금 4장 4절 하고 있습니다. 31장 4절. 성도에게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취해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요, 막 떠드는 거, 절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 자기 충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한번, 오늘 이거 시간상 5절까지 할 수 있을까?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 자기로 충만하면요, 술 취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법을 잊어버리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자기로 막 자기에 취해가지고요, 자만심에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기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GT 본문에 보았잖아요, 그죠?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면, 다시 말하면 자기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 보실까요? 미가서 2장 11절.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포도주와 독주, 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를 사랑하세요, 이 마음 심장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하면요,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하면요,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왜 욕해? 왜 나한테 욕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아 충만하면 말씀을 잊게 돼 있고요.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꼭 나타나는 증세가 약한 자들을요,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있고 아파하고, 나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막 어쨌든 조금 맨정신 돌아왔을 때 보면 누군가가 막 그를 억울하게 했다고 하면요,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고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조금 더 파보면요, 자아가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지금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길, 탐욕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 가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자아 충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아 충만, 교만의 길, 교만한 것, 이거 끊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리고 좋아하는 자들로서 오늘 성령의 훈계를 받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대신 섬김을, 탐욕 대신 나눔을, 권력 대신 섬김을, 쾌락 대신 거룩한 사랑을, 자기 충만 대신 성령 충만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오늘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자가 예수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서원하시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세상이 나 같은 자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역시 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또 멸망의 길들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음을 지금 저 자신과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 곧 세상의 지혜, 음녀의 길에 힘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탐욕 대신에 나눔을, 권력 대신에 섬김을, 쾌락 대신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는 신부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아에 취해서 거만하며 떠들어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며 갈수록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것,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 가장 아픈 자, 가장 고통하는 자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돕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